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오랜만에 피스티스 이 찬양 예배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흘러가게 하고 소통케 하는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이 뭐냐?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죠. 그 순례자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없어서 오는 문제죠.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이 속인 사건이라기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선악과를 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꼬여냈고, 하와는 분명히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품게 되고, 그 의심의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죠. 그 이후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인류의 문제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린 데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부분이 사사기에도 나타나죠. 사사기 여러 군데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게 사사기 2장 2절에 나오죠. 2장 20절에는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사사기 문제는 전부 또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문제요, 말씀을 거역하는 문제죠. 이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놓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돼요.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뭘로 반응합니까? 내 생각, 경험, 내가 좋았던 거, 하고 싶은 걸로 반응하죠.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로 말씀으로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나, 다른 사람 말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나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뭡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속게 되어집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적군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적군보다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4로 각인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고 계시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죠. 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죠. 성령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믿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지고 보좌의 문이 하늘 보좌의 문이 믿는 자를 향하여 열리고 닫히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해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또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키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일어나죠.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백부장이 나오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아픕니다. 내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요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도 내 수하에 있는 부하를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가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뒤에 즉시 하인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나으니라. 말씀으로만 보좌의 배경, 말씀으로만 시공간의 초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여 집에 모여서 합심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내시고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처소로 이끌어내시죠.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고 나니 무슨 일이 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언약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237의 비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땅 끝까지 뭐라고 했냐?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언약 붙잡고 진짜 집중하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일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려오는 일이 아니라 자꾸 이 일은 여러분에게 학업도 되어지겠고 사업도 되어지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내려오는 일이 되어져야 되고 여기서 내려오는 업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사람 의지해야 되고 방법 찾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을 할 때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가장 잘하셔야 돼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냐면요.
내가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데 먹지 않고, 마실 수 있는데 마시지 않고,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고, 교회의 부양을 받을 수 있는데 부양받지도 않고, 자기 권리마저도 포기한 게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잘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도 오직으로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자기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일만 하면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니라. 뭐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하나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속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올라와. 그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부인하는 일을 멈추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누리면 뭐가 살아나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요,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고 내게 되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를요 원어로 봤더니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은 누구만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도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모든 것임을 진짜 고백하시고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9가지가 세팅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며 나를 살려낼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요 나에게 와요, 교회에 와요, 현장에 와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피스티스 모든 팀과 또 경인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9가지가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 응답을 받는 집중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을 두고 내년에 분명히 이걸 하겠다고 하셨어요. 24.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 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오늘 신영찬 전도사님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지쳐서 예배 좀 대충 하고 싶다, 그냥 쉬고 싶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많은 일을 할 때 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힘과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걸 살려내지 못하고 이 전무한 후무한 응답을 미리 누리지 못하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도대체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강단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이거 체험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임하면 이런 축복이 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내게 확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평강이 넘치죠. 평안함과 화평이 현장에 막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갈 때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갈등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게 이거의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이 24를 두고 하셔야 될 게 바로 렘넌트의 타임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것을 살려내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확인하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남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삶을 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요 오직이라는 것을 내 발걸음마다 남기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오직을 남기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피스티스,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경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이 응답을 주시겠죠. 이 기도가 내게 세팅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선교사가 됩니다. 자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살아남고요, 노바디로 갈 수 있고요,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올 한 해 그 원단 메시지 받았을 때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파수꾼입니다. 이때 주셨던 말씀 본문이 뭐였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었어요. 요셉에 대한 메시지였죠. 이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요? 저는 파수꾼 하면 이사야 62장이 떠오르고 에스겔 3장이 떠오르는데 이 본문을 택하셨을 때 계속 질문했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이 정체성이구나, 역할이구나, 기능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 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24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종일 종야 쉬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종일 종야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포도주, 너희의 소산 모든 걸 지키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게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데 그가 형통한 걸 누가 봅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애굽에 갈 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총리였구나.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모든 걸 맡기는, 감옥에서도 총리였구나. 왕 앞에 서서도 왕이 모든 걸 맡기는 총리가 되었구나. 그 모든 게 말씀의 성취라고 확신합니다. 이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듯이 의인도 깨우쳐야 되는 거고요, 악인도 깨우칠 존재예요. 렘넌트는 여러분은 악인도 깨우치고 의인도 깨우치는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영적 의사 24. 의사는 환자랑 싸우지 않는다고 우리 정명선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 같이 포럼할 때 그런 말씀해 주는데, 그렇지. 의사가 환자와 싸우는 수준이 되면 되겠냐? 여러분은 영적 의사로서 24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유 목사님이 본문으로 채택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는요, 말씀으로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도 16장도 19장도 바울은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한 거죠. 세 번째 주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영적 대사. 이때 주셨던 본문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려고 심판 받으려고 가다가 재판 받으려고 가다가 만난 풍랑, 그 현장의 본문이었죠. 거기서도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그걸 듣고 나서 그 불안해, 유로굴라라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젯밤에 내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은요, 영적 대사예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영적 대사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렘넌트의 기도 9가지가 세팅되셔서 그것을 24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경인지교회에 있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하지 못했던 피스티스 찬양 예배, 이 렘넌트를 소통시키는 플랫폼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미 비대면을 초월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비밀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새롭게 갱신하여 시작하는 이 피스티스 워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를 두고 시대를 두고 하나님 주시는 이 우리 모든 전체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를 소통시키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모든 현장에서 누리며 그 컨텐츠들을 소통시키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후대에게 오직으로 남기는 RTC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